오늘부터 보시는 에스라는 포로 이후기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서 포로까지 나라가 멸망하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열왕기서에 다 역대서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포로가 잡혀간 때 나라가 망한 때까지의 역사가 역대서와 열왕기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포로 이후기의 역사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역사, 포로 이후기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언서, 선지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구성인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포로 이후기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책이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었는데 쭉 읽어보면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에스라 끝나고 느헤미야 들어가 보면 연관되는 역사구나. 원래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는 책은 에스라라고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인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사, 말하자면 요즘 좀 학문을 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런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던 그런 유대 출신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70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끝이 나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적인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 지중해 패권을 잡게 되고 지배를 하죠. 근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좀 자기들이 지배한 식민지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펴고,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네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을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대한 정책을 폈던 것이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와중 속에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초대 왕이죠. 초대 바사 나라를 세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위에 오른 그 해 원년에 모든 나라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잘 섬기고 신전을 잘 건축을 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 기도해서 우리 나라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책 속에서 이스라엘도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해방시켜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번에 끌려서 잡혀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뒤에 또 한 번 포로로 잡혀가고 3차 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다시 나라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것도 3차에 걸려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가 BC 538년에 있어요. 그래서 538년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BC 586이거든요. 586년인데 BC 538년 586년 BC 538년은 한 5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70년 차이. 그래서 그 포로를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첫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올 때 기간을 보면 거의 70년이 돼요.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70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70년. 그러니까 원래 포로가 처음 포로 1차 포로가 BC 605년에 되니까 605년에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 되니까 거의 70년이 거의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이라는 건 그 숫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538년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1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나서 8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2차 포로에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80년 정도 지나고 나서 2차 포로 때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게 돼서 뭘 이제 중심적으로 에스라는 하냐면,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없었으니까 뭘 못했을까요?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제사. 그죠? 성전도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남의 나라 포로냐. 그래서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하고, 또 이 사람은 제사장 겸 학사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거, 잘 나라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고레스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나서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정도 지나서 이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는 관리였어요. 말하자면 포로였지만, 유대인 포로였지만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관리에, 말하자면 바사 나라의 관리에 있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왕이 보내줘서 이제 총독으로 오게 돼요. 이 사람이 총독으로. 그래서 총독으로 전권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유세의 침략도 막고 좀 어려움도 좀 다들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고,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고는 유대인 그 왕비에 대한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비. 그 베스야의 그 왕비가 나중에 되잖아요. 그 사람, 그 에스더에 연관된 사람이 그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300.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래서 그리스는 아주 그 스파르타 교육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에 패배하게 되는데, 이 300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와 아주 막 끝까지 항전을 해서 결국은 다 죽죠. 아주 그 유명한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이 막 큰 마차 같은 데서 하고 딱 사람들이 끌고
키가 엄청 크죠.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보면 좋고요. 그리스 여행하면 가끔 그런 300이라는 용사를 그 관광지에서도 상영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정도 배경을 보시면 되겠죠. 뭔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3차 포로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돌아오고 이 에스라라고 사람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지도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에 오른 그 해에, 이때가 BC 53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의 역사를 바로 봐요. 그러고 나서 바레스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가 이제 피정복민들,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게 하는 그 이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고레스가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참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야, 고레스가 이렇게 참 믿음이 있어. 그 얘기는 아니에요. 고레스는 안 믿는 나라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에 그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황제지. 그러나 이제 이런 정책을,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라의 신이, 그래, 각자 자기 나라의 신이 참 신이라고 그러는, 너네 나라도 그렇게 신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해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니네 나라는 아직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 정복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배경들을 이해해야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해버리면, 야, 말 한마디 여기 그냥 글씨 나온 거 보니, 야,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는가벼.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이 백성들이 떠나서 갈 때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도와줘라. 떠나가는 사람에게 좀 비자도 좀 뭐라고 그래요? 뭘 좋아했나고 해요? 돈 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떠나. 응? 사례비? 돈을 이제 좀 챙겨서 주라고는 거죠. 도와줘라. 가서 이제 먼 길 떠나고 자기네가 가니까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서 가자.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 그 중에 안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안 가. 그냥 여기서 살아.
거기 가봤자 고생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그죠? 나라가 없어진 지 지금 얼마야 다 부서졌고 그냥 거기서 터 잡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돈벌이도 한 사람도 있겠죠. 뭐해서 돈 벌었을까? 옛날 우리나라도 막 그런 돈 벌려면 미국 가갖고 세탁소 같은 거 참 많이 했다고 하더만. 그런 사람들은 안 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그 먼 길이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일어나서 왔다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늘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내 삶을 움직이는 감동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황제가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은그릇, 금그릇, 물품,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줬더라. 그리고 또 고레스 왕이 자기 신전에서 그릇을 꺼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옛적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거기서 다 이렇게 가져왔던 성전에 있던 이 전쟁에서 이기면 꼭 이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가냐면 정복했을 때 성전을 들어가요. 신전. 왜? 거기에 보물들이 많거든. 신에게 바친 것이 귀한 것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뺏어오고 그러거든요. 자기네 신이 그냥 강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빼앗아 갔던 것들을 다 도로 돌려줘. 너네 나라 갖고 가서 너네 섬기던 신 거니까 갖고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제 지도자로 하나 삼아서 보내냐면 이 총독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을 하나 삼아가지고 이 나라가 전부 다 이 총독 정치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놓고 총독 같은 거. 근데 총독은 일본은 지네 나라 사람에 세워갖고 총독하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네. 이 바사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줬더니 이 세스바살이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왔다. 이때 같이 왔던 사람이 누구다? 누구요? 에스라는 자 나중에 온다. 이게 1차 포로니까 이게 다 와요. 그래서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제 온 사람. 2장은 뭐냐면 그때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있는 거 잘 봐요. 조상이 있는가? 아, 우리 조상이 어때? 이렇게 돌아왔구나. 우리 조상은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있는 족보고 맞춰보니까 있어요. 얘기는 안 해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주고. 내가 쭉 여기서 몇 명 써놨죠? 그랬죠?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패스, 통과하자. 그 말입니다. 족보책까지 우리가 다 따져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쭉. 이 많은 사람들이 쭉 왔더라. 그리고 61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 이렇게 제사장들도 왔고, 그 다음에 이제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족보를 쭉 찾아보니까 족보가 없어. 원래 없어졌던 것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성물.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그 음식, 제사들. 이것은 너희들 먹으면 안 된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안 주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백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제 우림과 돔밈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림과 돔밈은 이 흉패, 가슴에 있는 이 주머니 같은 흉패에다가 보석 2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 보석 2개에다가 써가지고 넣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기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럴 때 쓰는 제사장들의 그 보석 같은 거였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지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은 제사장들은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런 명령도 내렸다. 그래서 64절에 온 회종의 합계가 42,360명이고
이게 처음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있어요. 여종들, 남종과 여종이 7,300, 뭐 이렇게 또 있고, 말, 노새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그 족장들 중에서는 다 하나님의 성전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라. 왜 기쁜 마음으로 드릴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세워가고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하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후손들의 앞으로 대대손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복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기쁜 마음이 될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다 예물을 드렸고 69절 보세요.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계속해서 이렇게 봉헌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힘 있는 대로 힘 잘하는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옷이 100벌. 제사장 옷은 상당히 좀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막 그것도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100벌 이렇게 다 준비해서 성전 짓고 다 이런 거 하려면 또 제사장도 세워야 되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성읍에 살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렇게 처음 돌아온 무리들이 시작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역사가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바벨론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 안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뭔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겪기 전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꼭 겪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오래 걸려.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딱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보면 안 살아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런 걸 겪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겪었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연륜이 있다 해서 다 좋은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뜨겁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만 금방 은혜 받아갖고 펄떡펄떡 뛴다고 해서 그 신앙이 이렇게 탁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대개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 조금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넘어져야 또 깨닫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황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만물에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백성됨을 믿으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좌절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나라, 자기들을 지배한 나라들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디심을 인정하고 사는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